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모세의 장인은 그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 근처에서 그 양을 치고 있는 미디안 제사장이었는데요. 자기 사위가 애굽 땅으로 가겠노라고 이야기하더니 그래서 막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가서 기적을 이렇게 해서 내 백성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자기도 지금 진짜 이거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가지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애굽 땅으로 갔다는 것까지 아는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여기 시내산 가까이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소문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디안은 누구냐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아들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드로에게는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르우엘. 그 뜻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때 그는 분명히 희미하게나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것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소문을 들은 그는요, 2절부터 한번 보면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5,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하여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을 더불어 내게로 왔노라. 자, 소문을 들은 이드로가 이제 모세가 애굽 땅으로 출발하면서 자기, 그러니까 아내, 다시 말하면 이드로 입장에서는 딸, 그리고 자기 두 아들, 이드로 입장에서는 두 손주를 맡겨 놓았었죠. 왜냐하면 애굽 땅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사실 죽을 각오하고 갔기 때문에 맡겨놓고 갔는데요. 이제 바로 그 딸과 두 손주를 데리고 지금 모세가 진쳐 있는 하나님의 산 시내를 찾아온 것입니다. 수개월 동안 헤어져 있던 이제 가족이 지금 상봉한 것이고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 3절 4절에 보면 모세의 두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게르솜. 그리고 뜻은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자신의 처량한 신세에 대한 한탄과 씁쓸함이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집트 왕자였는데 또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생겨서 이 일을 했는데 정말 이방 땅에서 나그네 돼 있는 씁쓸하고 한탄이 이름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4절에 보면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요, 제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한탄이 나오고 씁쓸함이 나올 수 있지만 세상은요, 처음에 한탄과 씁쓸함이 나왔으면 시간 지나면요 이제 막 절망과 완전히 자포자기가 되는데요. 근데 신앙의 길은 다릅니다. 둘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엘리에셀, 도우심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뜻으로 엘리에셀을 지었다고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여기는 보면 시간이 지나서 절망이 아니라 도리어 그때 내가 애굽에서 나온 것이 너무 잘된 일이다. 하나님 날 도우신 거야. 나 그때 거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칼에 죽었을 수도 있고 물질에 눌려가지고 죽었을 수도 있어. 감사해 하면서 도리어 감사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끝까지 잘 따라가다 보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감사가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 게르솜이란 첫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요, 자, 그 레위 지파에는 24반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수씩 가서 이제 섬기는데, 자, 레위한테는 아들이 셋이 있고요. 그 세 아들 중에 예를 들면 두 번째 아들 고핫에게는 예를 들면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한번 맞춰보면요,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으면 손주 2명씩 하면 몇 명입니까? 6손주가 되고요. 그들의 다시 아이들, 말하자면 엘리에셀은 보십시오. 레위가 있었죠. 그 다음에 고핫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세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번째 대에 각각 2명씩 있다고 해도 6명의 아버지 밑에서 2명씩 있으면 몇이에요? 12개가 되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4반차를 이루게 되어지면요, 한 가문이 한 2 정도 반차를 맡게 되겠죠. 여러분, 게르솜 자손은 전체 24반차 중에서 한 반차를 맡게 되고요. 여러분, 엘리에셀의 가문은요, 전체 24반차 중에서 9반차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요, 이게 그 담겨 있는 고백을 얼마나 예민하게 보시고 축복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야곱한테 12아들이 있었지만 넷째 아들 유다에 갔을 때에 말할까요? 레아가 씁쓸함을 이제 다 버리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니까 유다가 별로 대단한 아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장자권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이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자기 개인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들어가자. 조금 앞당겨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에 보면 이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져내셨다. 여러분, 이 이름이 무엇이에요? 엘리에셀이잖아요. 모세는 자기 개인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손에서 바로의 칼에서 건져내셨다 했는데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니까요,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이 고백으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찔러도요, 손대면 덮어가고 터질 것만 같은 원망이나 막 저 서운함이 배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조금만 건드려도요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자를요 표신하게 축복하십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게르솜이 아니라 엘리에셀입니다. 7절 8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아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8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자, 이드로가 또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 아들들까지 데리고 딱 오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7절에 보니까 절하고 입맞추고 문안하고 장막 안으로 모시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영접을 하면서 8절에 보니까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하나하나 간증을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증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세계 최고 제국의 왕 바로를 굴복시키고 특별히 9가지 해도
도저히 안 들었는데 10번째 유월절에 피를 바르고 유월절에 죽음이 통과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된 거 간증했겠죠. 또 여러분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쭉 나오는데 사실은 블레셋 길로 가면 한 3, 4일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중간에 보통 가나안 남북 길로 가도요. 보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요. 비아 히롯으로 방향을 돌쳐가지고요. 갔더니 바닷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저것들 봐라. 저 자살 행위네 하면서 막 군대를 이끌고 오고요. 이 완전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넘어오게 하시고 끝까지 교만하게 우리도 뭐 넘어갈 수 있고 저거 다 죽이겠다고 했던 바로의 군대를 수몰시킨 일도 간증을 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넜더니 도착한 광야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르 광야. 수르 광야에 왔는데 3일 길밖에 안 되는 아주 초보 광야인데 3일 길 때쯤 되니까 물이 쓰다고 불평을 하니까 나무를 던져서 단물로 바꾸어 주시면서 율례를 베풀었다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신뢰하며 걸으라. 이제 이런 말씀이겠죠. 나를 신뢰하고 걸으라. 그래서 여러분 단물 마시고 나서 갔더니 엘림에서 12지파가 하나씩 차지할 수 있는 오아시스와 70족장 12지파 밑에 또 70족장인데 70족장이 한 족장씩 종려나무 하나씩 밑에서 열매 먹을 수 있게 신뢰하며 걸으면요 기가 막힌 여호와의 일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간증도 또 했겠죠. 한 30일 지나서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양식 다 떨어졌다고 원망하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내리고는요 하나님 교훈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런 교훈하셨던 것도 간증했겠죠. 신광야와 이제 도착한 시내산 중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 없다고 다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들을 데리고 반석 앞에 나가서 반석을 칠 때 생수가 나온 일도 간증을 했겠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물 없다는 원망이 2번이었는데 첫 번째는 뭘 던졌다고요? 나무를 던지고 두 번째는 뭘 쳤다고요? 반석. 이 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를 상징하고요. 반석은 뭘 상징합니까? 만세 반석 열리니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하신 허리를 상징하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요. 믿음의 연단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에서 한 번 더 사건이 있었죠. 아말렉이 처진 사람들 약탈하기 위해서 왔을 때 여호수아를 보내고는요. 자기가 손을 들면 이기고 자기도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자기가 힘 빠져서 손 내리니까 치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또 이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 날 때 장로들 데려갔잖아요. 그죠? 장로들이 이거는 영적 지도자가 팔이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해서 아론과 훌이 그를 막 세우니까 팔이 안 내려가고 그랬더니 승리했던 이야기. 어쨌든 이런 모든 간증들을 장인어른에게 자세히 다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9절, 10절,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도다. 엘리에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더니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여러분 모세의 간증을 듣고 나서 9절에 보는 바대로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로 인해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엘리에셀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는 11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사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은 건 틀림없지만 그가 알고 있는 신앙이란 되게 어떤 희미한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간증을 통해서요 그는 여호와 신앙에 깊이 들어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알았다는 게 내용을 보니까 한 세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구원 계획에 대해서 교만하게 행하면 그가 세계제국의 왕이라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자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신앙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도로가 신앙이 있었지만 모세와의 이 만남, 이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확 보이고는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드로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겐 사람. 성경에 보면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겐 사람이라고도 부르고요, 겐 사람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레갑 자손. 레갑 자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레갑 자손의 가문의 자손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게 이 이드로가 속한 이 레갑 자손을 나중에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자손과 비교하여서 레갑 자손을 칭찬하고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35장 13,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교훈 받지 않고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비해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드로의 후손, 겐 자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레갑 자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들은 여전히 사실은 작은 빛을 이스라엘에 비하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하고 또 끊임없이 말해서 진리의 빛이 너무 풍성한 데 비해서 이들은 작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작은 빛 가졌는데도요, 조상이 명령한 거 포도주 마시지 마, 술 취하지 마 그랬더니 오늘날까지 그들은 지키고 있고 실행하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제일 좋은 것은 더 많은 말씀 가지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레갑 자손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말씀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의 단계만큼 말씀이 들리는데요, 들린 말씀에 레갑 자손처럼 실행해 보십시오. 그 명령을 실행해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므로 19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35장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요, 그 작은 말씀 순종하고 실행하면요,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들은 점점 더 많은 말씀 듣고 점점 더 많은 말씀 순종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세의 간증이 이드로에게 축복이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던 이드로는 이제 고향이 그 근처니까 번제와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입술의 그냥 고백이 아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70인 장로들을 다 초청해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고 애찬식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다고 할 때 그 자신도 잘 못 믿었을 거예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가 구원받게 될 것이 잘 못 믿었을 텐데요. 여러분, 그가 자기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나갔다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경건한, 아마 노아 홍수 이전부터 있던 그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있던 그가 와서는요, 예비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일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구나라는 증거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 이드로가 준비한,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먹고 마신 이 떡은요, 아브라함 개인을 축복하는 의미를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한 확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애찬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에게는 모세가 필요했고 모세에게는 이드로가 필요했고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애찬식을 마치고 나서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18절까지인데요. 내용이 좀 기니까 13절, 18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이드로가 또 한 가지 대단히 큰 축복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율법이 주어지기 전 상황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60만 명 정도 되면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겠어요. 판결을 받기 위해서 모세의 판결이 유일한 기준이 되다 보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종교적인 일뿐만 아니라 서로 싸워도요, 다 쪼록 무슨 일만 있으면 쪼록 나오고 이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은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 있고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모세도 기력이 세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모세의 판결이 미치지 못하는 백성들의 불만도 깃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역할 분담해야 된다. 사람을 세워야 된다. 내일 이제 좀 더 자세한 건 나오는데요. 이렇게 조언하고, 또 모세 역시 여러분 조언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서 이 조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냥 집단에서 이제 정말 국가로 기틀을 갖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건의가 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제자들은 많아졌고요. 초대교회에서는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건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아무래도 이제 말도 통하고 또 이게 친척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쉽게 챙겨지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막 원망이 생겼습니다. 자, 이 원망 앞에서 이 사도들의 결정은요, 우리가 더 잘할게요. 미안합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2절 한번 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정하고는요.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거 이제 우리 일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하고요. 자기가 없고요.
지혜가 충만하고요. 성령이 임하면요 정말 하늘의 지혜가 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열매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택하라.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부탁합니다. 지금 교회가 이제 성벽이 세워지고요, 기틀이 막 갖춰지고 있습니다. 교회 이제 장로님도 세워졌고 또 이제 우리 피택 장로님도 또 이제 세워지고 교육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 이제 피택 장로님 세울 때 장로로 세울 때 저희 이제 안수 집사님도 다시 이제 좀 세우게 되겠죠.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함께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입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